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식일 논쟁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묵상 간증을 먼저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하시는 분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기준이고 또 삶의 원칙이고 또 삶의 추구가 되어진 거죠. 해서 어떤 프레임이, 어떤 울타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냐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분을 가두는, 이 가정을 가두는 어떤 프레임이, 울타리가 딱 되어진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기준과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남편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좋은 아빠로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판단도 되고 정죄도 되겠죠. 그가 나보다 옳다가 아니라 맨날 그가 나보다 틀리다, 이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종의 연애로 사는 것도 안 되겠죠. 맨날 내 기준에 틀리다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한 세 가지 문제, 기준의 문제, 그리고 중심의 문제, 시선의 문제, 이 세 가지 좀 문제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요. 기준의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기준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나라에만 전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전통이 있죠.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어 라는 거예요. 각 개인별로도 전통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개인의 전통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말씀으로부터 온 기준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 기준을 붙잡고 살게 된 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 나를, 내 자신이 판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 또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묵상을 잘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대충 봐갖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탁 띄더니 그리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비비더니 훅 까불러 가지고 먹는 거죠. 이런 경험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면 있을 때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세한 동작, 태도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요즘 같으면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막 핸드폰 동영상 촬영 딱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 원칙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잘 살펴보고 따져볼 거야. 뭐 이런 원칙, 이런 기준,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기는 해요. 아픈 상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붙잡혀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동안이나 BC 580년에 망한 뒤에 그렇게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삶들이 돌아보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우리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 이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 결론들이 어떤 거였냐면 예배 문제다, 안식일의 문제다. 이게 가장 큰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나 일삼고 이랬던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 이런 결론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드는 거였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대회당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로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기준만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거리는 1.9 얼마 킬로 다니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이 무게 이상 들면 안 되고, 이게 39가지예요. 이걸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맞추어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들의 기준인 거죠.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미슈나의 39가지로 바뀌고 이 39가지를 풀어서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지혜처럼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서 훨씬 더 나아간 거죠. 되게 과열되어지고 또는 과장되어지고 지나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있잖아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미슈나예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만든 기준이라는 거 10분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가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안식일에 원래 갖고 있던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사람이 만든 기준이 말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준이 이제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식일에 죽여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이 그들을 어렵게 했던 것처럼 참 어떤 부흥을 방해하고 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렇죠? 잘 해보자고 만든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온 건가? 내 기준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건가? 이 기준을 잘 살펴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잘 걷어내고 가지치기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 생활 내에도 신앙 생활 내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그게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와 그렇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근거로 쓰면 꼭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서기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기준, 이 내 기준, 여기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기준의 문제가. 자, 두 번째는 중심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그가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인인가? 내 삶이 또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중세시대의 시계공 이론처럼 시계를 시계공이 만들잖아요. 근데 시계공이 할 일은 어떤 거죠? 시계를 만드는 것까지죠. 시계를 만들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옛날처럼 막 밥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요즘처럼 배터리로 다 가든가 만들고 난 뒤에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시계는 저절로 알아서 태엽이 감겨있던 배터리만 있으면 그냥 시계는 알아서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학적 결론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의 이 삶은 내 몫이다 우리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없죠.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결국 절대로 안 되고 못하는 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기준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내 죄만 보고 가는 게 안 돼요. 그렇죠? 기준의 문제에서는 내 죄를 보고 가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것들이 없고 내 하기 나름이고 사람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신다 라고 하는 이게 안 되니까요. 참 안 되고 불편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벌써 큰 두 가지 흐름을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에, 은혜의 때에 참 그 사람을 또 이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붙어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준 그리고 중심, 이것이 말씀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중심에서 절대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 안 됩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 안 되고요. 내 집 보고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참 가정을 살리는 역사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모여 앉아서 당신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내 기준에 비추어, 그렇죠? 내 중심에 비추어서 말하다 보면 살리는 일은 요원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시선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이 아니죠. 책망하는 거죠. 야, 니네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 말하고 말씀을 필사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야, 다윗이 시장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 읽어보지도 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책망하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너희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시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중심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100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말씀을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전할까 봐 그게 이제 염려가 너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짧은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전하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 잘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읽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100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자기 본의대로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용과 적용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완전 다르잖아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선이 자꾸 그렇게밖에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적용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내 적용이 말씀에 대한 순종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말씀을 이용하려 들면,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싹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시선의 문제는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실의 문제예요. 뭔 말이냐면 영원한 삶이 사실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인 사람, 말씀이 하나님인 사람은 지금의 삶이나 이 땅에서의 삶의 추구, 이유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삶이 사실이니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이 삶, 그렇죠? 다들 한 주간 해외여행 간 사람도 많고 또 어디 뭐 여행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행이라 이제 여러분 내일쯤 되면 다들 돌아오겠죠? 아무리 늦어도 주일쯤은 돌아와서 다음 주를 준비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여행 같은 거라는 거죠. 나그네 삶. 진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땅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전혀 다르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르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땅이 영원한 거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하겠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그것에 온 중심이 있게 되어지겠죠. 이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의 시선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시선의 문제가 고장이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절대로 못하는 게 뭐죠? 영혼이 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힌돌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면요, 입구에 크게 한 2층 높이 정도 될 만한 돌에다가, 똑한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땅만 바로 오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게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죠.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며 살아가는 일도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선의 문제가 고장이 나면 결국 절대로 안 되고 못하는 것은 영혼이 결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는 대목이 8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결론 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선의 문제가 고장이 나면 내 기준과 내 원칙,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주장하는 바대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온 중심이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회개할 만하고 돌이킬 만하지만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원칙,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시선, 자기의 중심, 이거 여러분 무너지고 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기준과 중심과 시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중심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이네, 서기관이네, 우리는 말씀대로 사네 하면서 오히려 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들로 그들이 살았기에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러분 다시 도대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기준과 원칙들과 이 삶의 방향들은, 이 추구는, 이 삶의 목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살펴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결론과 추구가 영원한 삶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이유와 추구들이 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뭐 연휴가 내일까지인데도 많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음도 시간도 몸도 잘 수습되어지고 또 정돈되어져서 주신 삶 앞에 다시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중심과 그리고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이 하루 내 삶에 추구가 있고 이유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